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안 찾으셨군요. 예, 주보에 20절 지가 안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성경책 찾으신 줄 알았어요. 성경 200 신약 200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면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장입니다. 6장.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귀할진데 저희들은 그 받은 복을 세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잊어버릴까봐 계속 복습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레위기 강해를 하다가 제가 문둥병자의 그 고침 그 부분부터 잠시 멈추고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거룩을 완벽하게 100%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의 조상 사람이, 여러분 아담이라고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는 거룩, 정결, 부정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가 거룩한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야. 그때부터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설교하는 이 목사도 뭐 제가 100%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론적, 내 정체성이 존재론적으로 내가 소속이 바뀌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많이 지어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편으로 분명하게 서라 이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두 자로 하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서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몸이 이 세상을 접촉하니까 세상 것만 막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렇지 하지만 우리의 몸이 여기 지구에 있다 보니까 이 3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거기를 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는 월급을 안 줘요. 사역자 말고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먼 일이 있으면 안 가고 요즘 성도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세대 성도들은 예배 중심. 결혼식을 내가 왜 가? 예배. 저희도 사실 오늘 결혼식인데 안 갔어요. 지금 가족이. 그런 주의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결혼식 있으니까 못 오고요. 뭐 있으니까 못 오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월급보다도 더 소중한 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 여기 있다라면, 그걸 확신한다라면 여기를 안 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몸도 중요하다.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거룩의 시리즈 세 번째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방금 여러분이 나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령님이 거주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영이 거듭났다 그러지 혼이 거듭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과 원어서 헬라어 성경은 영과 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요.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숨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진 거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혼은 뭐예요?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의지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서요, 어떻게 되냐? 영이 혼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미친 사람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누가요? 사람 아담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숨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뭘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이렇게 혼탁하니까 자 세상을 바라보는데 뭐가 바라봐요? 몸이 바라보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오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 이건 세상을 접촉하는 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는 이 접촉하는 거, 이 순간에도 지금 접촉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이 혼으로부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 되는 거. 교회 가면 나 이익이 있나? 교회 가면 뭐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위로를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분위기가 저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나만. 교회 봉사 왜 나만 해? 힘들어. 지쳐. 이게 나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안 들어오니까 나만. 그러니까 교회 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와서 3시가 됐더군요. 우리 사모에게 집에 와서 교회는 못 오고 여보 나 문 닫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리고 문을 탁 닫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이거 뭐냐. 너무 내가 막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막 새벽 5시부터 뛰어야지. 기도해줘야지. 저 사람들 하나도 안 돼.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기도해도 변화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지? 그냥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내가 막 이 성경을 하면서 누구는 그래요. 막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몸이 지치면 안 그래요. 몸이 지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막 느껴져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마음에 막 부담이 있고 나 왜 이러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무거운 짐을 막 치고 가야 돼. 내가 이 설교 준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나 이거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은퇴했으니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에게 제네바 데려갈게 했던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나 그냥 다 놓고 편하게 어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나 그냥 부목사로 있으면 편하게 있을 텐데 그냥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 잠시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설교했다고 또 막 재직했대 목사님 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먹은 마음이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봐라.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나 그렇게 내 위주의 정보를 받아와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랬어요? 내 위주의 정보를 받아다가 계속 믹싱을 시키는 거예요. 내 혼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 이익이 될 거야.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건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일을 하시면 선악과 이전의 사건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막 내 혼이 충만해져서 내일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거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은 토요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상상하면서 내일 예배 하나님이 주실 나에게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토록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2시, 3시까지.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 뭐 이것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보고 뭐 뉴스도 보다가 해벌레 지쳐가지고 잠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피곤하지. 이제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간다는 핑계를 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하는데 몸이 우리를 그렇게 콩과 결탁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얘기하는 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극동방송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잖아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내가 가진 옷 중에. 헌금 1,000원짜리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는데 여기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목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꺼내. 이렇게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안 됐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1,000원이면 어떻고 500원이면 어때요? 100원이면 어때요? 100원짜리를 과부의 심정으로 깨끗이 닦아가면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면 여기서 5만 원짜리 이거 헌금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꺼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함부로 서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거룩은요, 먼저 존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선물을 확 받았다면, 내 인생에 받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내 자녀답게 성장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까지 성장 안 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세상 일에 접촉해서 하나님 모르다가 주일날, 그나마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하지. 주일날 안 오고 2, 3주 빠지면 한 달을 하나님과 아무런 생각, 여분 1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 사장님 때문에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더 이상 거룩과 일상이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찬양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도 극동방송 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유튜브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김미숙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제가 여기다 올리는 설교도 많아요. 듣고 자꾸 예수님 하나님을 들을 때에 내 혼이 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을 완전히 100% 완전히 정복하셔서 내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혼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몸에게 의지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인 곳에 가라,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이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등 사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결성했어요. 나는 이영국 목사파, 나는 김미숙 목사파, 이렇게 끼리끼리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지네들 좋은 끼리끼리. 우리 교회 그렇게 뭐 작은 교회지만 끼리끼리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사사건건 갈라진 거예요. 이영국 목사파는 이걸 원하는데 김미숙 목사님 파는 이걸 원해. 그럼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파가 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음행, 소송, 성적 비행, 사원에서의 파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더 타락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 혼인 등 우상 제물 막 성찬하는데도 마음대로 막 교리적으로도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안에서 뿌리채 나오는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한을 부정하고 무한을,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이것이 영원한 복된 소망이에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십니까? 공중 재림 기다리세요? 제가 아까 이런 순간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에 막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세요. 근데 그 시와 날은 몰라 우리는. 근데 오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때에 온다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게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왜? 거기 올라가서 공중에서 심판석에 선다니까요. 야, 너 뭐 얻어 왔니? 도둑질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면 큰일 나겠다. 얼마나 창피하냐. 목사라고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올라갈 건데 목사님 이제 그건 뭔지 모르는데 그게 나쁜 짓 하다 온 거예요?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로 다 들춰질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로 세상의 삶 따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해 있어요. 더 악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 없네 할까요? 예수 없는 거예요. 이건 유한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성당의 대성당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첫째 문을 가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가면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여러분이 누리는 쾌락, 즐거움, 내 이익을 위해서 누리는 거 잠깐이다. 내가 아파요. 저도 어머니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왜? 거룩하게 안 살아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휴거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휴거 백성 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휴거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안 돼요. 엄마가 제가 목사잖아요. 이영국 목사가 목사라고 이성찬 형제가 휴거 백성?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혼인을 이야기해요.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 신랑이었는데요? 지옥 가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신부였네요? 지옥 가라. 이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나에게 훅 들어온 사건이 인생에 한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지옥 설교해서 그런다는데, 여러분 1000명이 있는 데서 10명이 천국 가는 것보다 20명이 있는 데서 20명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형 결혼식에 갔는데, 사촌 형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둘째 딸인데 서울의 강남에 아주 큰 호텔이더군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잡혔어요. 뷔페만 먹고 우리 사모하고 빨리 먹고 도망와야 되는데, 밥을 예식 내줘가지고 못 도망가게 호텔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인사하러 이게 테이블마다 가는데 저한테, 영부가 순숙이 왔어. 순숙이가 누냐면 그 형도 내 사촌 형이고 순숙이라는 여자분도 내 사촌 누나예요. 그러니까 형은 큰애 삼촌 아들, 큰아들. 그 순숙이 누나는 큰애 삼촌, 작은 애 삼촌 큰딸. 둘은 나이가 똑같아. 저보다 2살 많아. 근데 내가 그 누나를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평택 사는데. 그 매형하고 앉아있더니 제가 가가지고 어깨를 탁 치면서, 뭐야, 누나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다녔거든요. 엄마한테. 제가 자전거에다 태가지고, 우리 누나가 얼굴이 되게 예뻐요. 우리 사모가 어제 보고 인정해줬어요.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어, 중학교 때. 그런 누나야. 근데 연락을 다 끊고 누나가 자기 딸들 결혼하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저도 저희 딸 결혼할 때 연락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동기간에 말이야 이러면 돼? 막 하면서 매형하고 막 둘한테 훈계를 했어요. 누나 그러는 거예요. 5년 전에 유방암이 와가지고 우리 누나가 오늘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들으라 그랬으니까. 아산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연락이고 뭐고 다 끊어진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누나가 나한테 청첩장 안 주고 이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 이 누나.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마지막에 주더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저기 누나 옆에 좀 갈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사모는 못 느꼈을 거야.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커피 마셔. 누나 신앙생활해? 평택 살아요. 누나 신앙생활해? 누나 뭐라고 했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매형 뭐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차 타고 왔대. 수서역에 와가지고 20분 강남으로 왔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수원역에 태다 줄 테니까 내 차로 가요. 저한테는 그 속에 너들 잘 걸렸다. 1시간 동안 이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나한테, 누나 신앙생활 해? 매형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고. 그때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 잘 믿잖아.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60셋인데 둘인가요? 그래서 너 잘 만났다. 너네 둘은 나한테 딱 걸렸다. 근데 그때부터 누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누나 가까운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거의 10년인가 이렇게 만난 동생이, 누나 내가 뭐 하는지는 알지? 알아. 목사 하잖아. 그럼 내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누나 예수님 믿어야 돼. 누나 끈탈 경찰이고 평택시청 두철. 아니 누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때 우리 사모도 와가지고, 아니
교회 가까운데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붙었어. 근데 딱 쿠킹이 되는데 갑자기 누나가 그때부터 아까 분명히 내 차 타고 간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우리 형 동창들이 많이 오니까 누나 다 동창들이야. 거기 서울 사는 누나들 형들이 시골. 걔네들하고 차 한잔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이 눈치 딱 챘어. 사탄이 그쪽에 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기다려서 같이 갈게. 근데 우분이 적군이 되더라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왠지 그 손이 뭐라 그래요? 신우이잖아요. 태갖고 가면 부담스러운지 성령 아빠 우리 수원에 일찍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있어. 누나 내가 그 저 선자 누나랑 은자 누나랑 어디 있어? 다 그 시골 누나들 알아요. 근데 가서 같이 차 마시지 뭐. 영국이랑 다 알잖아. 계략이 있는 거지 속에. 그래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형한테 인사하고 누나 어디서 마실 거야? 몇 분 마실 거야? 그랬더니 그때 누나가 매형하고 뭐라고 하냐? 아이 저기 있잖아. 누나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기 선자 있고서 너 그래 가자고. 제가 굉장히 내추럴한 사람이에요. 예의도 없고 그냥 말을 편하게 해요. 가자고. 그때 누나가 매형이 뭐냐? 오늘은 이제 지들이 그날 안 보면 언제 보겠어요? 외삼촌 돌아가실 때나 보려나? 오늘은 우리가 알아서 갈게. 사단이 딱 붙은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설교 준비하다. 1시간이 걸려도 가서 커피 마시고 데리고 오면서 아주 작사를 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내가 또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권유하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래. 그리고 제가 우리 사모하고 그냥 수원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무한을 전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이 막 여기에 막 갑자기 다음 주에 5,000명을 보냈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김민숙 목사님 그럴 거고. 그 기적을 보고 인간은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6장 19절 20절에서 너 뭐라고 하냐? 20절에서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살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지라는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기도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주야 하나님 제가 잘못 이것도 회개지만 아니요.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게 회개예요. 물론 대개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면서 하는 삶도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실 때 라디오를 틀 때 차에 뭐 라디오를 틀 때 106.9 극동방송 틀고 가세요. 주옥 같은 목사님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목사님들 설교, 그 다음에 간증, 찬양 수도 없이 쏟아져요. 들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 몸에 계신다라는 걸 막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경은요, 복음은요, 언제나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은택이 형제님한테 설거지 하지 마. 형제들 케어해. 즐겁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게 뭐가 즐겁습니까? 다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는데요. 계속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는 한번 해야지.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는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그러니까 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뭐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편은 아니 잘 듣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는 말을 잘 듣고 B는 말을 안 들어요. C도 말을 잘 들어. 그럼 B가 속을 쓰겨. 그러면 B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녀예요. 이미 구별된 성도예요. 그런데 그 B라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맨날 그냥 교회 가자기도 안 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 그 엄마는 어디에 관심이 갈까요? 그 B라는 자녀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쫓지 말고 세상 화려한 거 쫓지 말고 깨어진 거 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못 읽으신다면 나 힘들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극동방송이라도 들으시고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라도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시작 전부터는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허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내 몸대로 내 생각 혼대로 망각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좋은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